동학의 신앙, 동학천도 태평천국의 사상적인 배경. 동학천도 태평천국의 사상적 연원과 그 대중적 바탕은 천부경으로, 그 천부경은 우파니샤드와 참정개경입니다. 영종도 시대의 탕평책이라는 것은 이 지배집단 양반 일색의 조정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권위적이며 계급적인 것에 대한 그 반성과 그 대책입니다. 남이란 말은 남쪽도 되지만 지배층이 아닌 나머지 사람이라는 뜻도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지배층 너희들은 다 헤쳐먹지만 조선의 주인은 나머지 우리이다. 위기 상황에 오면 우리의 천하는 우리가 지킨다. 관군과 사대부 너희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천하를 끝까지 지킨다. 이것이 조선의 의병인 동학군, 독립군, 광복군의 뿌리가 됩니다. 동경대전 수덕문을 인용합니다. 나는 동방에서 태어나 무료하게 세월이나 보냈으니 겨우 가문의 명예나 보존했을 뿐이며 가난한 선비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선조들의 충성과 의리와 절개는 용산에 남음이 있고 우리 임금의 큰 공덕을 끼쳐주신 해는 임진년과 병자년마다 다시 돌아온다. 이제 임진난 정도가 아닌 어마어마한 서세가 동점을 해옵니다. 이 서구 열강 서유럽의 무장세력 대영 제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를 결집바 중요한 중심고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동학인 천주시래의 이벽에 의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자기 큰형의 처남이 되는 이벽과 교분을 싸우면서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은 정약용이 귀화금을 가서 이 중심고리의 문제의식을 완성해내는 것이 바로 다산경학입니다. 다산의 상제학, 천주학, 시천주학의 완성은 남학에서 동학으로 이행하는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은 유유히 귀양에서 돌아와 인생을 마감하는 1836년에 자기 연고지인 운남인 관중의 영변에서 그의 제자 홍수전에 의해 상제회가 조직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서세의 동점에 대항하는 동학의 씨앗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은 천도이며 시천주의 천주도이기도 하지만 천하도이기도 합니다. 변방의 서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천하를 지키고 그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갑자기 막강한 무장력을 가지게 되어 그 무력을 바탕으로 천하를 점점 장악해오는 서세, 서학에 대항하겠다는 천하의 가르침이 동학이지 결단코 극동의 맨 동쪽 끝 반도에 조작된 세트장 경주에서 발생한 동학이 아닙니다. 동학천도의 가르침은 성경신입니다. 천도는 선도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의 체계가 아니라 동학천도는 그냥 하늘, 우주, 자연, 인간 그 자체가 살아있도록 혹은 그 자체를 살려내도록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일체가 되어 천인합일하도록 그래서 우주적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이 유출되도록 수련을 하는 도법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에 대한 집과 착을 털어내고 비우고 내려놓아 버리는 신법입니다. 동학천도는 성경신의 도입니다. 남들같이 잘나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말도 잘 못하던 나에게 천도는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정성이 100일, 200일, 300일 점점 더 깊어가자 이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바른 다른 길이 없는 무한무궁의 무국대도로 체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 25년을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다는 한용운 님의 침묵구절의 신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어인지 나는 님을 보내지 못했고 그 님은 침묵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국대도의 천도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상적 연원도 없고 그 사상을 받아들여줄 대중의 문화적 배경도 없고 그냥 오똑한 천재 최재우 또는 홍수전이 발명을 해내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접 조직을 만들어 나가서 그 사상을 대중화시켰다는 이 거짓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밀들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 중심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참전개경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전개경을 보고 또 보고 살피고 살펴보았습니다. 364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 기자의 8조 법급인 8조로 나누어지고 더 세목을 나누어 364로 되어 있는데 8조 중에 두 맥락이 바로 성, 신이며 제1조 성조의 제1장이 경장입니다. 그리고 제2조가 신조가
아닌가요? 참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동학의 성경신이 환웅 할아버님이 가르친 천부경 참전개경의 성경신이 아닌가요? 참전개경이란 바로 기자의 팔조 복금입니다. 상나라의 정통을 들고 온 기자님의 팔조라면 상나라에서 넘어온 곳이란 말입니다. 한당고기에서는 환웅 할아버님의 가르침을 천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천도는 천부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 상나라는 환웅 할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조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800년대 후반까지 천부경 참전개경이 천하에 이미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고 지배층의 자기유지 혹은 신분상승의 과거 급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시 공부가 사서삼경의 유학이지 나머지 조선천지 전체가 이 천부경 참전개경의 불학이고 부도학이고 박도학이고 박다락이고 하나알림학이고 상자학인 시천주학이고 재석학이고 불천님의 천도 천지였다는 말입니다. 아하, 이 동학인 시천주학의 무국대도인 천도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사상적 연원도 없었고 그 사상을 받아들여줄 대중의 문화적 배경도 없었고 그냥 오똑한 천재 체제오또는 홍수전이 발명해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접 조직을 만들어 나아가서 그 사상을 대중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장구한 시대적인 세월의 그 엄청난 연원과 그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천부경을 인용합니다. 조작된 역사에서는 기원전 1122년에 천축과 중원 지역의 지배 세력이 남긴 것이 우파니샤드라고 조작했는데 고전 산스크리트어인 힐다머의 발음 규칙으로는 우파니샤따입니다. 우파에서 니샤따, 훈민정음의 니샤따는 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파는 윗법왕청으로 해탈의 정신을 우파인 윗법왕청에서 이었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파에서 이은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우리 모두의 앞에 있는 하늘과 우주적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천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면 천부경인 참전개경, 동경대전과 얼마나 잘 합치하는지가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일단 우파니샤드의 1, 2, 3장 제목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은 이사 우파니샤드입니다. 이사는 이어서로 단절된 내고를 하나알림 상제님과 이어서 하나로 연결 통일시켜 내유신령의 신일합일 천일합일한다는 말이며 그것은 조상님의 지혜를 잘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장은 깨나 우파니샤드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현실 속에서 헤쳐나아가느라 에고 속에 빠져서 잠들어 있던 내 신성과 지혜와 그 전통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혹은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3장 깼다 우파니샤드입니다. 깨어나서 연결통일 신인합일 천인합일을 이루었다. 또는 어떻게 또는 깨어나면 어떻게 라는 말입니다. 어떠한가요? 참전개경과 우파니샤드를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동학천도 태평천국의 사상적인 연원과 배경은 바로 기원전 만년경 우파니샤드의 주인공 황궁씨, 유인씨, 환희님을 거쳐 신시계천의 환웅천왕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부도학, 불도학, 선학의 기반을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신, 성. 모든 실천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초월적 근원인 하늘 앞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인륜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실천을 열심히 함으로써 도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천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임재한 초월적 천신 앞에서 개인적 한계를 넘어서서 가치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종교적 의식의 각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각성을 위해 천신 앞에 서서 자신을 경계하는 신독의 실존적 긴장함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유신령인 천인합일, 신인합일은 하늘과 하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삼가하는 개신공구의 자세를 견지하는 군자와 그러한 개신공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소인배의 차이와 논리적으로 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용의 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내유신령의 상태에서 천신 앞에 서서 두려움이라는 각성을 통해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중용의 덕은 신독이 아니면 이룰 수 없고 신독의 공은 천신이 아니면 두려운 것이 없으므로 천신의 덕을 곧
우리 도의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영명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 통하므로 날마다 지켜보는 천신이 있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깨닫게 되면 감히 대담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감히 삼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천신의 임재인 내유신령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신독의 심리적인 근거로 삼으면 종교적인 의식이 각성되고 일상에서 이루는 중용의 덕은 이러한 의식의 지속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늘은 살생파괴의 기적을 창출하면서 인간의 위에 있어서 인간을 종속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만물을 편안하게 기르는 부모님 같은 존재로서 서학의 하나님과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경이라는 덕은 반드시 응사전물한 뒤에라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 불교의 수양 방식인 정자는 일도 없고 향하는 바도 없으니 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정자의 바른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묵묵히 마음의 사려를 운영하여 천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진리를 궁구하기도 하며 옛날의 허물을 살펴보기도 해서 새로운 뜻을 추구하기로 작심 행동해야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르를 끊고 삼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연못처럼 담담히 물결치지 않기만을 힘쓴다면 이것은 정이지 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각, 즉 생각이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정과 경의 차이는 내향적인 침잠과 집중을 통해 고도의 각성 상태를 이루는 정과는 달리 경은 반드시 사물을 응접한 뒤에 성립합니다. 즉 경은 사물을 응접하여 그 사물을 지향하는 경건한 상태 혹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경은 외부 사물에 대한 지각과 사려를 지향하는 대상 자체가 없게 되면 성립할 수 없으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상태로 지향하는 대상에 대해 삼가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선불교적 정개념이 외물의 자극에 따라 형성되는 사려와 감정이 작동을 멈추고 마음을 비운 무념적 상태인 반면 동학의 경개념은 지각과 사려를 집중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향하는 마음의 상념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과 경은 내향적인 수련과 외향적인 지향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선불교적 정개념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륜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학의 경은 밀발시에도 하늘 또는 천시를 지향하면서 사려와 개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천신을 대하는 경건함은 자신을 수양하는 수신으로 인륜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되고 인간은 정성을 다하는 성과 예로 돌아가는 경을 통해서 개체적 고립에서 벗어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의 질서인 인륜을 구현함으로써 인의 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경은 경건한 태도로 의례의 대상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불경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불경을 제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경건하게 가다듬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재계를 가리킵니다. 경건과 재계가 이루어져야 천신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의례적으로 열광하여 의례 수행 주체의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기독교의 부흥에 각종 굿, 사이비 종교의 행위 등을 엄격히 삼가하면서 전일한 상태로 의례 수행 주체의 주의를 집중하여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론과 사정기관 또는 국가 권력기관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 권력에는 누구나가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과 언어는 사회적 규범 질서를 통해 법적 강제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의의 규범으로 개인의 몸을 사회화시키고 개인의 몸은 수양을 통해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에 비해 힘없는 백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서는 평소 두려움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나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인 의로 연결되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두려움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 속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매개되는 두려움을 각성하기가 훨씬 힘들고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유신령인 천인합의 신인합일의 관계에서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것이 다산 정약용의 근신공구, 개신공구의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천신을 보거나 그것을 유관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도 우리는 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이러한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되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 동학의 신이란 성과 경의 실행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처럼 신이 전제가 되어야 신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란 어떠한 조건 없이 스스로 저절로 우러나서 생기는 무조건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천주의 동학이며 불도학이었습니다.